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다섯 번째 긍휼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위로부터 난 지혜 긍휼. 꽤 여러 해 전인데요. 지금은 이사 가셨는데 저희 교회에 연세가 지긋하신 여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 자녀 중에 막내 아들이 40대쯤 됐는데 가정도 깨어지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마음 그리고 가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어머니에게도 막말하고 노님들과 싸우고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 기물들도 다 부시고 하루는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을 두들겨 팼다 그래요. 그래서 수감이 됐습니다. 누님들은 늘 엄마한테 엄마 그 아들 버리라고 그 아들 포기하라고.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싶었고 버리고 싶었대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경찰을 두들겨 패서 감옥에 갔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탄원서를 써주면 안 주시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탄원서를 뭐라고 씁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렇게 하게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거 맞아요. 100번 벌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 맞아요. 우리 딸들은 그 아들 버리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떤 때는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목사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엄마잖아요. 제가 엄마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해서 내가 아니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버려요? 제가 그 어머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탄원서를 써달라 그럴게요. 솔직히 그거 판사한테 가도 별로 영향력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 싶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어머니도 알아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벌받아 마땅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새끼인데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 어머니 그 말 한마디 목사님 그래도 내가 엄마잖아요. 내가 엄마잖아요.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 엄마의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 2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준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우리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코올 중독이 된 그 아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받아야 마땅한 우리들. 근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 국어사전에 긍휼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 이게 국어사전에 기록된 긍휼의 내용이에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를 처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셨기에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율법을 분석하면 총 613개래요. 여러분, 율법 중에서 단 하나라도 범하면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자녀 된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님의 긍휼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우리들도 계속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방향을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랑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밑에서 위로 향하는 사랑. 우리는 이것을 존경 혹은 공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 내가 누군가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풍요로울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과 삶에 좋은 멘토가 있다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은 옆으로 수평적인 사랑이 있어요. 친구 간의 우정 혹은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어쩌면 부부 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일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인생을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참 중요하고 소중한 사랑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붓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어쩌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럴 거예요. 버림받아 마땅하고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부모님이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위에부터 아래로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긍휼하심이 무궁무진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가서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뭐다고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무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고갈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계획, 하나님 자신이 세운 뜻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언제 바꾸시는지 아세요? 긍휼을 베푸실 때는 자신의 뜻이라도 접어요.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소개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행하실 때, 이때는 하나님이 때로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도 접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2달 정도 왔을 때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가죠. 근데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대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무지몽매한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모세의 기도 보면 참 재밌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과 강한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게 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하면 하나님, 이게 모양새가 뭡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그 긍휼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무궁무진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큰 잘못이 있으면 아무 얘기하지 마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으면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그러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도 그 긍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두 사람의 부자가 등장해요. 18장에는 청년 부자가 등장하고 19장에는 중년 부자가 등장해요. 18장에 보면 이 부자가 청년이었고 그리고 성경은 관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청년인데 부자도 되었고 관원이면 명예와 지위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19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갔으면 아마 청년 단계는 지나서 아마 중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18장의 부자와 19장의 부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18장의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물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저희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게요.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자, 이 청년은
그리 긴 삶을 살지 않았죠. 청년이니까 짧은 생애를 살면서, 근데 이 청년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자기가 해서 부자도 되었고 관원도 되었고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자기 꿈을 무엇인가의 자기 노력과 능력으로 얻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와서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뭔가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가질 것 다 가졌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딱 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부자가 뭐라 얘기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뭘까요?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영생도 천국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만 있었죠. 긍휼을 구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돈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영생보다, 주님의 긍휼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이 우위에 있었기에 결국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가 삭개오라는 세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도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부자는 부자가 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돈이 많은데,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자기 마음에 뻥 뚫린,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만족과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없었어요. 왜 그럴까?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의 단계에 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자기가 꿈꾸던 것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세리 출신의 마태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맞게 되죠.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갈망했으면 이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대문을 박차고 나왔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에 올라갑니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고, 요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체면불구하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한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는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의 긍휼을 구한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고 토색한 것, 불의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다 갚았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는 재산적인 손실이 예수 믿고 많이 적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돈 주고 값 주고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삭개오는 예수 믿은 이후에 아마 이런 표를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은 행복의 전부이고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부자 되셨죠?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 3부 예배 때 주차장이요, 몇 터져요. 제가 보면 야, 주차장이 좁구나. 근데 저는 우리 김포 남현교회 주차장이 이렇게 넓지라고 느낀 적이 있어요. 눈 치울 때. 밀어도 끝도 안 보여. 근데 주차할 때는 비좁아.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부자 됐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옛날에는요, 재벌이나 자가용 타고 다녔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당신 재벌이라고. 근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지난 과거에 배고플 때보다 더 많은 것 누리면서 감사가 없을까? 요즘 많은 현대인들 보면요, 다 화난 사람들 같아. 막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같아. 왜 그럴까? 옛날보다 옷도 잘 입고, 옛날보다 좋은 집에서. 요즘 대신방 하는데 목장 식구들하고 가끔 저녁 먹는데요. 저녁 먹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회갑잔치 상인가? 옛날에 회갑잔치 할 때나 그렇게 차려 먹었는데 요즘 평상시에 그렇게 먹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왜 우리 심령은 더욱더 이렇게 칼팍할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그 영혼은 절대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은 긍휼을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나가다가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말하자면 내가 5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나한테 빚진 100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붙잡고 안 갚으면 감옥에 집어쳐 넣겠다고. 탕감해준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못된 놈을 잡아서 다시 오게 집어쳐 넣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받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35절도 볼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뭐하지 아니하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주기도문 찬양도 부르고 주기도문 암송하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시작하고 뭐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용서해 달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잘 안 돼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 가득히 받은 저와 여러분들, 긍휼의 삶, 용서의 삶, 관용의 삶,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 자, 긍휼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첫째는 덮어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뭐 하는 것이요? 모든 것 다 덮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혼날 때는 혼나고 자기가 책임에 대해서 감당할 때는 감당해야 돼요. 하지만 덮어줄 수 있는 것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조그만 것 잘못하면 공격하고 비판하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의 긍휼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베드로를 재기시켰어요. 도마의 그 지독한 의심을 주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기에
이 시간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할렐루야. 긍휼의 삶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는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약함과 실수가 있을 때 너무 조급하게 말하지 마시고 지적하지 마시고 기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왼쪽과 오른쪽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크냐 다툴 때 예수님은 그들을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가져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쫓아사세요. 긍휼은 상대방을 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너무 파르르 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고 간격을 둘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싸우자고 덤비면 어떡하라 그랬어요? 네, 주기도문 외우고 싸웁시다 그랬죠? 싸우자고 덤비면 좀 기다려주세요. 지나고 보면 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헐그러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된 우리의 입장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관에 앉았던 마태를 부르셔서 그 당시에 죄인이 대명사였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우리 주님을 막 책망하고 꾸짖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 정리할게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말하고 배려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리라고 믿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럴 때 마누라가 밉더라. 제목이 재밌죠? 이럴 때 마누라가 밉더라. 여러분들은 언제 마누라가 미우던가요? 매일 밉다고요?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남편이 모처럼 비자금을 가지고 거금을 들여서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선물을 샀습니다. 선물을 들고 집에 퇴근하면서 야, 아내가 이거를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으로 와서 아내한테 선물을 내밀었는데 아내가 뜯어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내 취향 아닌데. 바꿔도 되지? 이러면 정 떨어지죠.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아내 취향을 잘 모르면 현금으로 주세요. 여보 이거로 선물 사라고. 남자분들 알아들었어요? 근데 혹시 남편이 그렇게라도 사오면 그 결혼하고 아이 몇 낳고 있죠. 그 여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선물이 꽃이더라고요. 꽃, 장미, 백송이 같은 거 사오면요. 와, 막 황홀해가지고 막 좋아할 줄 아는데요. 그거 얼마야? 고마운데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현실적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아내가 자기 취향 아니더라도 야, 당신 참 보는 안목이 있네. 진짜 자기 취향이 아니고 아깝더라도 그렇게 받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여보 저번에 선물 정말 고마운데 다음에 선물 살 일 있으면 나하고 그 이야기하고 나하고 같이 사서 같이 가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그냥 본대로 감각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어요? 설교는 왜 들으세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하면서 제가 이 생각이 됐어요. 찬양을 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 더 은혜를 받을까? 찬양을 듣는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을까? 누가 더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찬양대원들은 5분의 찬양을 하기 위해서 여러 시간 준비했어요. 어쩌면 평일날도 유튜브로 계속 듣고 반복하고. 저는 틀림없이 우리도 은혜 받지만 대원들이 훨씬 더 은혜 받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뭐 집에 가서 해도 상관없고. 설교를 하는 제가 은혜 받을까요? 듣는 여러분들이 더 은혜 받을까요? 저는 제가 확실히 신뢰해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분명히 은혜 받습니다. 왜요? 3번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 듣잖아요. 1부, 2부, 3부 3번 해요. 근데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 나의 삶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꼭 말씀 편에 서자. 어떤 때는요 무척 힘들어요. 누구 말 맞다나 막 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죠. 그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우리 삶에 1번, 2번, 3번, 4번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 꼭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윤택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런 긍휼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